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던 그때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과 또 자신의 친구였고 그의 가장 뛰어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비탄함을 호소하며 지은 전형적인 비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탄시는 자신의 상황을 인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는 전편에 걸쳐서 절절히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이 친구였고 책사였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 다윗의 쓰라린 심정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절망에 가까운 탄식이 더 상세하게 나오고 그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가 뒷부분에 조금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그 생애를 그리고 있는 사무엘상하나 또는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이라면 이 시편은 그 똑같은 사건을 그가 겪으면서 그의 내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감정을 더 솔직히 더 상세히 표현해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만 보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용사처럼 어떤 두려움도 어떤 아픔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묵묵히 씩씩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살피게 될 그런 그 고통 앞에서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보다 더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악인의 압제를 당하는 시인이 자신의 곰핍한 그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그 믿었던 자들로부터의 배신에 대해서 겪는 그 처절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저주를 바라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변치 않는 공의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친구이자 또 신하였던 책사였던 아이도벨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환난 날에 피할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신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신앙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몸을 굽혀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는 몸이 없으니 굽힌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내려다 보아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다른 시편들을 살피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수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바람에 막 그렇게 어지럽게 흔들리는 수풀과 같이 그렇게 암울하고 요동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도 비틀거린다, 흔들거린다, 막 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요동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을, 격동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고난으로 인해서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장된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종 이미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이미 가지고 그래서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감정 상태도 솔직하게 정직한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마음을 다 다스리고 있는 상태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이런 정직함입니다. 그는 3절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런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의 소리나 악인의 압제는 결국 같은 뜻으로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친구 아이도벨의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하기 전에 오랜 동안 다윗이 왕으로서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재판권을 도둑질하고
또 반역을 일으킨 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성에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들이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러도다. 이는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내 속에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평소에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이렇게 배신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런 상태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의연하고 그냥 사내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 상황들을 뚫고 지날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그 마음의 상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과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진 것을 인한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징계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는 누가 내게 날개를 주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편히 쉴 수 있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가정법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기대를 토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당한 위기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둘기같이 누가 나에게 날개를 준다면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라고 그의 소원을 피력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핍박받는 자들의 도피처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다윗이 1차적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그 피신처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구절에 있는 성례와 대조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성례는 평화와 번영, 안전이 보장되는 안락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지금 그곳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의가 무너지고 악독과 압박과 그리고 온갖 악한 꾀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광야는 비록 인적이 없는 외롭고 황량하고 맹수나 어떤 독중의 그런 위험이 있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으면 성내에 비하면 그런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가 가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보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황량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에 거하고자 하는 시인의 바람은 그냥 단지 어떤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현실 도피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평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그들의 악함에 진절머리를 느끼고 고독하지만 진절머리가 나는 인간과는 달리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폭풍과 광풍은 회오리 바람처럼 갑자기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매우 극심한 환란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죠. 즉 압살롬의 반역이 그 갑자기 몰아치는 거센 폭풍과 광풍처럼 거세고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마치 비둘기가 광풍과 폭풍이 몰아칠 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그렇게 그 폭풍을 피하는 것처럼 그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가 말하는 성내에서의 그 강포와 분쟁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일어난 그런 강포와 그런 분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치밀하게 음모를 꾸민 것과 마침내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복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처럼 반란과 부패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채 그렇게 온갖 죄악과 방탕에 취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성읍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들의 혀를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내의 죄악상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들의 그 죄악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온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이 지면에 높은 성을 쌓고 그 대를 쌓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혀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즉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역사에 빗대어서 그렇게 그들의 혀를 그렇게 나누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무리들, 이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질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이도벨의 꾀를 따라갔다라면 아마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다윗의 또 다른 친구이자 또 책사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뉘어서 결국 압살롬의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이 압살롬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밤낮으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현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악인들의 수중에 넘어가 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불의하게 이렇게 정권을 탈취하고서 자신들의 야심만을 채우려고 한 결과 예루살렘 성에는 선보다는 사악함과 죄악과 그 백성에 대한 학대만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도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삼중적인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방인도 아닌 다윗의 아들과 그의 책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반역도들이 그 성읍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악한 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인해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분명히 압살롬의 반란에 의한 결과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다윗 자신의 그 한때 그 죄악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한 도성이 또 한 나라가 한 왕의 한 번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이 창궐한 그런 도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정직하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종종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설령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무지함과 또는 우리의 부지함으로 인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호소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압살롬과 또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그 모략으로 그렇게 거룩한 성읍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런 생각들을 마음들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들이 이렇게 격동하게 되고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요동할 수 있음을, 두려움으로 공포감으로 공포감이 휩싸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마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프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도움을 받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